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청년대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로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로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독교 강렬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7장, 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 달려있음.
자, 요약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경이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2번, 성경이 진리라는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있다. 1번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나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다시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들었는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이 답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도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어디에서 오는가? 교회가 인정해 주어야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6장 요약 1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즉, 특별 계시로 주신 이 구원을 알게 하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의 터,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무조건 성경의 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즉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죠.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가장 밑에 층, 그리고 가장 구석에 있는 돌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돌보다 좀 크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기본이 되는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모퉁이 돌이 없다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졌다고 해도 그것이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 그 성경만 가지고도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뭘로 됐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와 이 성경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또 잘 볼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로 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 물어봅니다. 성경의 신빙성, 즉 믿을 만한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적인 지혜의 모세의 증언, 예언의 성취,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물론 언어적 이런 문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어 자체가 생소한 번역도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초등학생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진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셔서 여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정말 그 충분히 드러나긴 하지만 또 다른 걸로도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2번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신적인 지혜, 모세의 증언, 예언의 성취,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적인 지혜는 이 성경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배열과 정말 아름다운 조화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인데 176절까지 그것을 22등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한 알파벳당 8구절씩 그리고 그 시작을 딱 그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놀라운 조화로운 그런 배열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인 지혜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속된 것, 즉 세속적이거나 악하거나 버려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언어이지만 그 언어를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쉬운 언어이지만 우리가 그 쉬운 언어를 보고도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도 성경의 신빙성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그 무수한 이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가족이나 본인이나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던 내용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를 쓴다고 한다면 이런 과오들을 다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의 성취,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지만 이사야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해방시킬 왕, 나중에 나타날 그 왕의 이름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말씀의 성취,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끊임없는 그 필사와 보존된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필사하고 남기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일들을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변화도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건 누굴까요?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의사도 있었지만 세리도 있었고, 옆에 보시듯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천대받던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조차 정말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아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것이 죽음도 물론 맞이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에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 또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 우리 여러분 모두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라 부르고 증거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답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늘 항상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더라도 죄로 인해 다 가리워졌기에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또 소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이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절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년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생각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승인해 주어야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무엇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각자 경험하신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댓글에 각자의 답을 적어주시고 보이시죠? 이번분들 임원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커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고 함께 만나서 커피와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웃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